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아멘. 13세죠? 30세가 아니고 13세였더라.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좀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체험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체험이 아직 잘 안 되고 뭐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 복음에 대한 복음 그 능력에 대한 복음의 그 비밀에 대한 거를 실제 삶에 이렇게 누려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 누림을 계속 나눠놨던 거를 우리가 좀 종합 정리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복음 누림의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제목을 좀 이렇게 갖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 누림의 여정 으로 이 창세기 17장. 자,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돼야 될 것은 우리의 유일한 문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일한 문제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에덴 사건 또는 선악과 사건 이렇게 이렇게 좀 기존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는 에덴 사건 그러면 이해가 되고 불신자는 에덴 사건 그러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선악과 사건 그러면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이게 사단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떠난 그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부분에 영적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내세 문제. 내세 문제는 이제 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해결됐고 우리의 뭐 미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손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줬어요. 유일한 해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근거한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으로 구약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이름으로 구약에는 피 언약을 줬어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피 언약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준 내용이 뭐예요? 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노예의 자리, 노예에서 해방받고 바로에게서 빠져나오는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자,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음 누림의 여정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 누리는 여정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시간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카드를 주면서 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걸 좀 읽게 하기도 하고 암송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진짜 붙잡고 이렇게 그거를 암송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읽었다라면 한 서너 번 읽었어요. 그 주에 다음에 좀 만나면 한 10번 읽었어요. 10번 외웠어요. 그런 정도지. 요게 진짜 그거를 정말 삶 속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하고 내가 한 2, 3개월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에어컨 리모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리모컨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 그거냐고 그러더라고. 그겁니다. 하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하는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그 문제에다가 대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되는지 해결했는지 안 되는지.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 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근데 병원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있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한 달이 넘었어요. 이게 근데 아무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그렇게 조금 불어나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낫겠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것도 하나님 증거 주려고 준 건데 내가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제가 그래서 이래고 기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 불어난 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도 여러분 안 믿어도 내가 실제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딱지 앉았어. 3일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라고. 오늘 여기 그냥 메시지만 들어갖고 안 돼. 내 거 돼야 된다니까.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것 돼야 된다니까. 나의 것 된.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 수없이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음이 나의 것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의 것 되도록 인도하신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또 그런 것이 있느냐면 이 복음 누림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되시는 것 같은데 이 바깥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거나 우리 목회자들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속된 말로 안 먹혀. 그런 얘기 하냐 이런 투야 이게.
전혀 그거에 대해 내가 볼 땐 전혀 못 누리고 계시는데, 전혀 복음하고 이걸 상관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면 그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받아들여. 근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 네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니까 안 받지 그거를. 근데 오늘 이후로는 아마 받을 것 같아. 성경이 말했으니까. 제 얘기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표 잘 보세요. 시간표예요.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시간표. 복음, 그리스도의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나의 것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구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75세예요. 75세.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증거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약은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약은 십자가고 구약은 피예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 잡았다는 얘기죠. 메시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을 쌓는데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게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내려갔냐? 12장 10절에서 20절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애굽으로. 그게 10절에서 20절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죠? 복음 가졌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 속에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바로 왕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건 속인 건 아니에요. 원래 누이요. 근데 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마누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례를 못 건들게 하나님 막으셨죠. 그래가지고 왜 나를 속였냐 그래갖고, 그래서 마누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돈까지 받아갖고 또 올라왔다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신앙 여정을 한번 잘 보세요. 복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산이 많아졌다니까. 아브라함 재산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그 재산도 많아지니까 재산 때문에 이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저 조카하고 싸움이 나고 앉아 있어서는 되겠냐? 그래갖고 선택을 했다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제가 요 얘기할 때는 좀 그런 얘기 하는데, 강대성에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조카 롯이 싸가지가 없지. 그렇게 그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삼촌은 나이가 많고 자기는 젊으니까 내가 산에서 개간을 해갖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 지가 더 좋은 데 선택했어.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성경이 뭐라 그랬다고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만큼 아주 발전한 도시였다. 애굽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거기를 조카 롯이 선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네 눈을 바라보는 걸 다 네게 주겠다. 그게 14절에서 18절이에요. 눈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거 보는 거를 다 네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그게 14절에서 18절이야.
그러면서 18절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선택을 하고 단을 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느냐? 14장 1절에서 24절에 축복을 줬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여기서 줬어요. 가병 318명을 거느렸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이 300명 넘으면 그건 굉장한 사업가잖아요. 그때 당시 더군다나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에 3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소돔 왕하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는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11조가 처음 나와요. 11조 드리는 장면 나와요. 그리고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당신이 했으니까 전리품도 다 가져가라고. 아마 전쟁했으니까 전리품 많겠죠?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뭐 믿음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죠. 전쟁에 승리했죠. 교회에서 11조 드린다 그러면 기본 신앙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이 주는 거 전리품 안 받았다 그러면 바깥의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사람이죠. 감히 소돔 왕이 아마 이 아브라함 맘 놓고 막 이렇게 저거 업신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랬던 아브라함, 이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또 15장에 나와요. 15장에 가보니까 15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15장은 필히 읽어보세요. 1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서 뭔가 좀 믿음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게 1절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의 상속자는 여기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뭔 얘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 여기 1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는데 애는 왜 안 주냐 이 말이야. 지금 애 준다더니 왜 애는 안 주냐. 내가 볼 때는 약 10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10여 년 아마 지냈지 않았을까. 이때가 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근데 시간이 오래됐는데 약속한 거 왜 안 주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 쳐다봤더니 많은 별들이 있어요. 네 후손이 그렇게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참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1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자식 줄 거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뭘 지시하느냐면 그럼 네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봐라. 제사 지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피에 대한 의미를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고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피에 대한 언약이 내 것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피 언약. 여러분 지금 주변에 그랬어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적용되는 삶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딴 게 아니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을 해라는 거예요. 작은 거 작고 큰 거 상관없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근본 문제 모든 결과 다 해결해.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고백한다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정신 문제 해결된다.
육신 문제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 체험돼야 그 믿음이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그 믿음이 된다니까. 체험 안 돼 갖고는 확신이 안 돼요. 여러분 체험해야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그거는 하찮게 여긴 거죠. 그 말은 비둘기는 작고 양은 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피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피에 대한 것을 담내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9절에서 11절에 이 피 언약을 드렸는데 비둘기를 안 쪼개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가 나와요. 거기에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어려움 당할 거가 예언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증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고 사라가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다는 증거로 나이가 이제 여기는 나이가 정확히 나와요. 86세. 아브라함이 86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삶에 자꾸 적용 안 되면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당신도 나이가 있고 나도 나이가 좀 있는데 아마도 우리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아마 언약을 잊어먹었던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애굽 내려갔을 때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하가를 데려와서 이제 그 하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정을 잘 보세요. 신앙 여정. 정말 언약이 따르면서 어려움 오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뭔가 경제적인 응답은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믿음 선택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축복은 받는 것 같은데 실제는 내면에 깊은 속에는 안 믿고 있어요. 내면은 안 믿어요. 지금 이 실제 언약에 대한 부분이 그 내면 속에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양 잡고 소 잡는 것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진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 할례.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할례는 정확하게 지킵니다. 복음은 안 지키고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고자 얘기하고자 하는 건 피예요. 피 언약.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 언약을 각인시켰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의 몸에 피를 내게 해가지고 그 피의 의미 그거를 각인시킨 거예요. 요게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요때 담난 거예요. 요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자, 99세.
99세란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온 게 75세요. 그럼 99세면 지금 24년 됐죠? 2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4년의 여정. 그래서 이 표피를 뗀 때가 여기에 23절에서 25절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에 24절에 아브라함이 표피를 벤 때가 99세라니까 99세.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복음이 나의 것 때는 여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3개월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넘었는데도 적용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적용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나의 것이 안 돼 있다니까? 그냥 목사님 하려니까 그런 겁이다. 이래고 있다니까?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답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이 오늘 답을 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시간표가 이 시간을 보니까 24년 걸렸잖아요. 24년.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요. 이 복음을 완전히 정말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 안식일, 석 달, 2년 이런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복음이 정말 각인되어서 삶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 복음으로 답내는 거, 요거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답내야 진정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누리기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제 복음 누리는 시간표.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갈등, 이렇게 뭔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거로 인해서 갈등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복음 가지고 모든 게 보여지는 시간표. 이걸 복음 누림의 시간표라.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보여져요. 모든 문제가 문제 안 돼. 복음으로는 그건 기회고 응답이요. 요렇게 되는 시간표. 그래서 요런 여정을 여러분 오늘 좀 잘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자, 여기에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기면 되니까 넘겨보세요. 18장 10절. 자, 같이 그 옆이니까 18장 10절 읽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 숨었더라. 더 읽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8절 10절에 8절 9절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진짜 복음이 나의 것 되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 응답이 된다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된다니까. 그걸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걸 주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립니다. 근데 참 그 말씀 속에도 너무 귀한 말이 들어있어요. 17절 가보세요.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잖아. 근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멸망, 이 세상 멸망, 세상의 멸망, 어려움 보여요, 안 보여요?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려보면요, 세상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가정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이 사회가 어려움 당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 영적 세계 보는 눈을 열어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누림이 될 때 진정한 영안을 띠게 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지.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 22장을 그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복음 누림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점검했을 뿐이지 터닝 포인트는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는 창세기 17장이에요. 완전 복음으로 담난 거는 17장에서 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림을 점검한 거예요. 누림을.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네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난 그 독자, 그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라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조금 걱정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나무 짐을 이렇게 종들에게 지키고 불과 칼을 준비해 갖고서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래 산 밑에 가 갖고는 종들이 다 짐 내려놓게 하고 아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어려서부터 피제사 드리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봤으니까 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나무 지금 불 피울 이 나무는 내가 지고 있고 나무는 여기 있고 아버지는 지금 칼하고 불을 들고 있는데 짐승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식성이 바뀌셨는지 너를 바치라고 한다 아마 이랬으면 아마 이 아들이 그 짐을 내던지고 한번 주랑랑을 쳤을지도 몰라.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장 거기 22장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요 아브라함의 요 믿음을 부연 설명한 데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짝, 그걸 관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짝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빨리 넘기셔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 말은 이삭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인다는 거 알죠?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 후손을 계속 그 안에서 후손이 나올 텐데 그 아들 죽이겠어요? 그걸 안 죽인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 밑에 더 나와요. 자,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일지라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는 않는 것도 믿었죠.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도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그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여기에는 8절 이렇게 딱 여러분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서로 다시 가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서에서 이제 복음 누림을 이 창세기 18장에서 22장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완전히 삶의 복음 누림이 된 내용이 24장 1절이에요. 자, 24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가 형통한 모든 삶이 복음 누림 속에 사는 거, 요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 1절에 요런 응답.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는 여정, 그 나의 것 되는데 24년이라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게 완전히 복음으로 다 끝내는 답이, 뭐 내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미래 문제를 복음으로 완전히 답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도와줘야지 뭐 정죄하고 판단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제가 시키면 바로 고백 선포하면서 체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알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 누림의 시간표에서는 이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 누리면서 모든 일, 사건, 문제를 복음 누림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도 확인하게 되고, 계획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도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단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이번 주 메시지 중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뭐가 깨달아져요? 광야에서 그 실제 응답은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에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거의 다 못 누리고 광야에서 죽었다. 여러분이라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지가 바르게 이해돼야 돼.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누리라고 얘기를 정말 침체겨가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 본으로 보여줬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갖다 대면 핑계는 못 되겠죠? 아브라함이 24년 갔는데 정말 몸부림 쳐봤냐? 정말 나의 복음,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한번 몸부림 쳐봤냐? 정말 기도해봤냐? 정말 도전해봤냐? 도전 안 해봤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세월 지났는데 복음에 닮았다? 거짓말이에요. 도전해봐야 맛볼 수 있어요. 그냥 있어갖고 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돼갖고 터닝 포인트는 될지 몰라도 실제 삶의 누림은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거는 하나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거치고 누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 세대 줬잖아요. 천국 열쇠 사용해서 천국 누리라고.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음 누림의 여정을 여러분이 잘 되새김하셔서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실제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누림이 있고 누림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것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누림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진정 누리는 아버지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우리의 아버지는 특권이나 아버지는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용해서 천국을 내 아버지의 삶에,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와 상과 속에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